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필사와 신앙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5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동일한 사건인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가운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으로까지 같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꽤나 여기서 멀찍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보다 자세하고 가까이서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록하죠. 55절에서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불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모여있던 한 사람이 불에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마 당황했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 있는 상태고 그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후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해버리죠. 이제 1시간쯤 지난 후라고 59절에서 1시간쯤 있다가 라고 기록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신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닭이 울죠.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3번 부인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고 나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하심과 동시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했으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한다 했습니까?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3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큰 소리 쳤던 마음들과 큰 소리 쳤던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았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쳐다보았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원망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웠고 베드로가 안타까웠겠죠. 그를 걱정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본문은 62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쳐다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듯 그렇게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부인해야 부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타까움과 걱정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쳐다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걱정하시고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63절부터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베드로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물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9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70절에서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진실을 숨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속의 증거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그를 부인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걱정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오늘의 삶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여전히 순종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은혜를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 다시금 충만히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장면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고문을 받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원망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100번 어쩌면 1000번 더 많은 부인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더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순종으로서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주간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경 필사와 신앙인 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살펴 줄 줄 믿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